할렐루야. 상암동교회 주일 예배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님께 드리려 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찬양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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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늘 위에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존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께 사랑과 믿음, 희망의 공동체 상암동 교회를 찾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를 낳는 제자로 교회와 성도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1:1 제자 훈련의 동반자 과정 8팀, 양육자 과정 4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경적 교회관과 훈련관으로 온전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제자를 낳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를 세워가고자 5, 6월호 성경 읽기표와 말씀 필사 노트를 교회 2층 로비에 준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며 경건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정된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1일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PRS 가정예배 주제는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중 PRS 성경 읽기표를 참조해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상암동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 마음도 내버려주시옵소서. 육체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인생의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성령에 불러 타가슴을 시켜주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통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 그 죄악의 그 아버지의 세상에서 끊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로 이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전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나의 모든 죄악이 또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하도 많기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고 나갔지만 결국은 죄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어린이이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을 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상암동교회에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린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튼튼한 버팀목의 그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부모들이 주께 맡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재단에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며 우리 각자의 몸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강한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 더디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오늘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들이 쪼개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아버지 허물어지던 그것이 복원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런 귀한 각한 말씀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전에서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커다란 능력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도와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중 봉헌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를 복된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오니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과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터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수고와 땀이 헛되도록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의 원구원과 태의 열매를 구하는 가정마다 생명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 군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꿈을 찾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삭의 리브가를 만남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입히시고 먹히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이 마음판에 심겨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하시는 교사들에게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상암동교회 정선수양군 그리고 향동 캠퍼스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공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와 봉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물질이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가 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 삶을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수의 인원을 더 찬양을 잘한 것 같아. 그도 그럴 게 내일이 노동절이잖아요. 또 다음 주는 또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걱정들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5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좀 출석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5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달 우리 성경 일렉기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2달치 여러분 가져가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필사 노트죠. 이런 교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건데 2달치인데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한 1, 2, 3서, 요나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에베소서 내용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서 엄선을 해서 어떤 성경이 한 2달 정도 쓰기에 좋은가 그런 걸 엄선한 거예요. 쉬운 걸로.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글씨가 작은 걸 보지도 못하고 글씨를 쓰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글씨 큰 거고 그냥
한 구절만 쓸 수 있게 또 해놓은 게 또 이것도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또 많이 못하니까 특별히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글씨 크고 또 작게 해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2달 동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5월 1일이죠. 10년 만인데 1분 컬럼, 극동방송 1분 컬럼 아시죠? 오래전인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으면 내일부터 5시 58분 극동방송 상암동교회 1분 컬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인기 좋았던 거 아세요? 제가 총장 임기 마치고 못했는데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료로 해주면 할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돈으로 하니까 했는데 교회 돈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비용 부담이 못했으니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런 기회가 와서 금년 말까지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소문이 나게 목사님 많이 아프신데 뭐 암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뭐라고 그러죠? 암 치료를 뭐라고 우리 키모테라피를 뭐라고 그러죠? 항암 치료? 그런 거 받고 계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사람 죽이겠다. 제가 다음 주에 한 주 빠져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사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춰야 사람이 되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그걸 좀 바로 잡고 하는데 후유증이 이제 뭐 그 2가지가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뭐 무브먼트 디스오더 이런 병도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 30년 만에 아픈 거예요. 상암동 23년 동안 뭐 한 번도 안 아팠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계도 10년 쓰면 갈아야 돼. 제가 안 아프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잠깐 슬로우 다운하고 네 건강도 챙겨라 하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 목사님 암 아니니까 목사님 그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 해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서 나오거든요. 그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라 정말 어르신들 함께 하고 싶은데 어버이들 빠지시면 안 돼. 교회 선물도 다 준비했고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꼭 부부인데 어떡하냐. 부부인데 2분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손잡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 없더라도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자녀들 위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 잘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엄마가 열심히 돈 벌고 아빠가 벌고 공부만 열심히 우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잘 되길 정말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은요 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부모의 뒷모습. 다른 말로 말씀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는 인생 모델인 부모라는 거예요. 나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아주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말로 가르치려고 해서 드립니까? 안 듣습니다. 그거 안 되니까 어때요? 남에게 아이를 맡기잖아요. 교육을 시키려고 학원도 보내고 상담도 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돼요? 부모가 불안해서 그건 잠깐 해소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잘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난 정말 애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모습, 내 삶을 애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애들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김종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 저 책입니다. 저 책에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와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소망하는 것과 엄마 아빠의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애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부모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unbalance,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문제 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라고?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말하는 걸 자제하고 삶으로 살라 하는 게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김종규 씨가 말한 그걸 포함해서 바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배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법도 배운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사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목사님 말에 어폐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교육 받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키우셨잖아요. 자, 이분들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네, 누가복음 2장 22절인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당시 유대 율법에 오게 되면은요,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 정한 기간이 정하면 규례대로 반드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돼. 아니, 아이 낳은 게 죄인가? 예. 그 당시는 아이를 내게 되면 산모가 부정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산모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본문이 바로 정결 예식과 아기를 바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왜? 산모가 부정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혼자만 가면 돼요. 굳이 온 가족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갔어요. 그 다음에 큰아들, 예수님이 큰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5명 있는 거 아시죠? 제일 큰아들은, 맏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속의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가도 돼요. 워낙 모든 사람들이 큰아들이 있으니까 안 가도 되고, 은 5세겔. 은 5세겔만 내고 안 가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직접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아이를 키울 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누구로 보냐면 모세로 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다윗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번이 누굴까? 그러면 대개 사무엘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출생의 배경은 엄마의 눈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 한나 사이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인나라는 사람을 얻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명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는 음식을 가족 수대로 나눠주는데 아들 없이 사는 한나가 불쌍하니까 음식을 곱절로 줬어. 누가? 남편이. 그랬더니 누가 열받죠? 아이를 낳은 2번이 열받아. 남편 바가지를 엄청 긁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번을 갖다가 어떻게 박대하잖아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 그냥 2배씩이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거보다 더 심한 말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안타깝게도 해야 되지. 여러분 엘리 선생님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성경에 봐봐요. 내가 좀 세게 얘기한 거야. 그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사장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고백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내년이 마음때쯤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엘리 제사장 영역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 그게 누구야?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덩이 젖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귀한 아들을 젖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자, 그래서 이 젖대고 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지냈죠? 성전에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기 때 피덩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바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기도로 낳은 아들을 어디에 갖다 보냈어요? 성전에 갖다. 그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받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은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공부하는 데가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게 교회였어요. 만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목사님이야.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들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교인 때문에 상처받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좋겠는데 온라인 예배 조금 드리다가 이제 안 드려. 그러면 진짜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요, 여러분,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시험도 들고 실망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우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안 해리슨이 쓴 책 중에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이, 왜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저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도시와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도시인지 학교인지 모르는 방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모시고 가서 다 봤을 텐데, 우리 권사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 가장 중심, 바로 캠퍼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채플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이 크잖아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건물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 설립 이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앵글리컨 처치, 여러분 영국 성공의 이 후계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신학부가 있습니다. 예일도 여러분 앵글리컨 처치에 세운 거기도 여러분 지금도 신학부가 있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성전 중심, 하나님의 교회와 친해지기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 교회 가라 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과 여러분 이 아이를 갖다 대속하는 그 예를 형제를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배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배들기 돌로 제사하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은 왜 요셉 부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설명하는데 이거는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산모가 지켜야 할 정결 예식. 여러분 돌아오는 내일부터군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이제 레위기 하는 거예요. 5월달과 6월달.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에요. 설교하기 진짜 힘든 책이에요. 진부한 책이 거기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정결 예식이 있는데 아들을 낳을 때가 다르고 딸 낳을 때가 달라. 아들을 낳으면 40일이야. 딸 낳으면 80일이야. 아들 낳으면 40일 후에가 정결 예식 하면 되고 딸을 낳으면 80일 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부정을 씻도록 했는데 드리는 제물이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지만 속죄제를 위해서는 뭘 드렸냐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부모가 경제적으로 잘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없어요. 잘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는 이건 바로 뭐 예배 중심의 삶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부모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를 들려면 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가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았죠? 여러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아시아에서 최고 갑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욥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냐?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은 누구죠? 자녀들을 말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의 명수대로 아버지가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혹시 욥이 아버지가 말하고 혹시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바로 자녀들의 정결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학원비를 많이 내주고 명품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내가 너 그런 거 사주려고 일을 아침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 인마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느냐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애들 받을수록 더 열받아요. 나만 사주나 다른 데 다 입고 다니는데 열받죠. 근데 욥은 어땠어요? 아이들 와서 잔치를 끝내면 밥을 먹는 거야. 저녁에
저녁에 온 가족이 다 식사를 하고 다 헤어지고 나면 아버지가 그 다음 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야? 내가 얘를 계속 볼 수 없으니 나는 보지 못하지만 혹시 얘네들이 살면서 죄를 보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기 위한 예배를 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삶이에요? 성전 중심을 넘어서 예배 중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임스 해치라는 교수는 가정생활 강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행복한 가정생활하면 세 가지. 첫 번째, open your mouth. 당신의 입을 열어라 말이에요. 입을 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에서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행복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여기 연애 시절이라는 말을 딱 넣었어. 결혼 생활 말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하고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근데 결혼하고 나면 가면 갈수록 지적질을 많이 하잖아. 부부끼리. 그래서 이제는 살다 보니 이력이 나가지고 눈만 봐도 사람 입 시작만 해도 무슨 말이야 다 알잖아. 그만 안 듣고 싶어.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하잖아. 끝까지 안 듣잖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Open your mouth. 동시에 open your ear. 귀를 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땐 잘 듣지. 지금 듣나? 그만해. 됐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쉰소리 하면 또 안 듣고 싶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처럼 생각해서 말 좀 하라고요. 배우자한테 말 속에도 귀가 열릴 수 있게 좀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픈 유어. 만약 세 번째, make your schedule with your spouse. 계획을 세울 때 가족하고 같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혼자 다 만들고 갈래 안 갈래 이런 거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나도 알아. 우리 다 알아. 그렇죠?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걸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건 뭐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지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아이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겠더라고. 이 사람이 75세 그 가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더라고요. 창세기 12장 8절인데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파워라는 것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오늘 부모님의 믿음 마지막에 아기를 죽게 드렸어. 아니,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한테 드려?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장 23절에 보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남자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야. 그래서 속죄의 싹을 드릴 분이 없어. 드릴 필요. 왜? 엄마가 알잖아요. 당신 아들, 큰아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잖아요.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죠. 아버지도 알아요, 몰라요? 요셉도 약혼만 해놓고 같이 이주하는데 이게 태어난 거 알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내가 할 도리가 있다는 게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속절의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그걸 지킨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도 아브라함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하도 여러 많이 들어가지고 차별화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 모든 거 하는 결단할 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더군요. 먼저 익숙했던 거 75세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 갈대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때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가 어때요? 75세였다 이 말이에요. 75세 때 여러분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아들과 두 번째 부인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급해가지고 누구를 받았죠?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갖다 주면서 여기서 태가 남은 그게 되는가 해가지고 줬잖아. 그래서 아들이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넷째인데 이시야, 마엘, 이스마엘. 그 후에 태어난 게 누가 진짜 오리지널 사라사에 태어난 게 이삭이야. 둘 다 이시야.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 형이 동생이 어리니까 들판에서 싸우다가 동생을 구박하는 거야. 근데 누가 봐? 엄마가 보지. 어떤 엄마가? 일본 엄마가 보는 거야. 사라가 보는 거야. 열받아 안 받아? 어쨌든 하갈은 자기 몸종이잖아요. 근데 하갈이 사라가 이삭 태어나기 전에 좀 구박도 좀 했거든. 여자들은 애만 태어나면 그냥 그런가 봐. 그래서 너무너무 사라가 속이 상해서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도 있지. 얘도 내 아들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말씀 볼래요? 창세기 21장 11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만나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해하시죠? 사라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아들을 쫓아보낼 수도 없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다음 말씀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누구요? 이스마엘하고요. 하갈 물 한 병 주고 빵 2개 주고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동에 그 누가 되면 다 태어난 거야. 가서 물어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나님 말씀드려요. 마지막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씨라고 그랬는데 100세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아들을 이뻐하니까 저 자식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안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죠?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이게 1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어요?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둘이었다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고 조그만 성경 가져왔어요. 그 어머니가 준 성경이라고. 난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계모 이름이 사라 부시예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라 부시는 아브라함이 14살 됐을 때 링컨이 14살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 부시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잘 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링컨 14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여인은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은 전기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전기 작가가 써줍니다. 내 얘기를 쭉 읽어줘요. 내가 삶이 이렇게 그러면 그걸 듣고서 전기 작가가 쭉 쓰는 게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작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의 생모는 낸시 행크세, 그분도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엄마인 낸시 사라였다 이 말이에요. 영국 문학가 벤슨은 대통령 정치가로서의 아브라함 링컨의 변호사의 아브라함 링컨을 평했을 때 미국의 가장 정직한 변호사, 그래서 돈 많이 못 벌 변호사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변호사는 정직하면 돈 못 버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이렇게 칭송받는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존경받는 이유,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영향을 줬어요? 부모가 영향을 줬다. 제가 이제 핵심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모범적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일터에서 짓눌립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또 모범적인 삶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가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다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워도 따로 가더라도 교회 갑니다. 따로 왔습니까? 교회 갑니다. 그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 됐을 때도 못 됐을 때도 속상했을 때도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갑니다. 부끄러울 때도 그래도 교회 갑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난 너무너무 예쁜 여자예요. 저는 그렇게 예쁜 여자를 거의 못 본 것 같아. 아 진짜예요. 근데 그 양반이 술집에서 일을 해. 신방을 갔어요.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자기는 비록 이 술집을 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그며 철학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 이 일 그만하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좀 살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교회 갔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비록 술집에 장사를 해도 그 영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잘 되기 정말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원 보내고 좋은 거 사주고 공부 잘합니까? 좋은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마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설사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의 기쁨에 되지 못했어요. 실망시켰어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여러분들 나이 좀 되게 되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위대했던 분. 결혼하고는 부모님 존경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저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그게 아이들의 진짜 위대한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주 씨는 부모가 원하는 삶과 자기의 삶이 괴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늦었다고 그래요.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힘에 겨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있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고 직장 생활하고 쥐꼬리 많은 돈 가지고 살림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노예가 되고 몸에 병 있고 상처 있고 우리 삶 자체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켜주신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너무 시간을 짧게 잡지 마시고 딱 하나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산은 누가 지켜? 잡목이 지키는 거야. 산은 잡목이 지키는 거야. 제목은 다 잘려나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도 내가 기대하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지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일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 세상에 험한 풍파가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방황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산성이 되신다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나의 본 모습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대로 그래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주여 3차원의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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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어린이 주일 말씀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으로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형제들이 아버지 아이들 잘 되길 소망, 자녀 잘 되길 소망하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주님 하나님 어린 생명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로 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하나님 말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서로 모습이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 아버지 말씀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여호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도 하나님 상처도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놀라운 영성이 하나님 지금까지 지속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아버지 함께해 주길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말씀 하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는 사이에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하여 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상암동 교회 교회학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는 말씀으로 자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라는 주제를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공과활동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는 엎드림 기도회도 드리고 있어요. 5세부터 7세의 어린이들이 모인 유치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고 예배에 적극 참여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교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인 유년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말씀 필사하는 유년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소년부는 Brand New Me,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소년부라는 주제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자라나도록 영역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참여형 예배로 말씀을 암송하고 매월 한 달 말씀을 정리하며 골든벨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며 즐겁게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 모임, 지역 사회에 섬기며 나눔과 섬김에 열심인 소년부를 늘 응원해주세요.
상암동 교회 청소년부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우리는 청소년이란 주제로 주일 평균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매일 큐티하는 청소년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부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되고 제자남들 우리 박수요! 200여 명의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믿음의 세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